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31절 같이 읽읍시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합니다. 오늘은 성도의 자랑거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하기 좋아합니다. 자기 지혜를 자랑하죠. 자기 학벌, 나 이렇게 좋은 학교 나왔다. 자기 학벌을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또 자기 외모나 미모를 자랑하죠. 나 이렇게 키가 크고 나 이렇게 멋있게 생겼다, 예쁘게 생겼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미모를 자랑하기도 합니다. 또 자기가 가진 권력을 자랑합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야 라고 내가 누군 줄 알아 그러면서 자기 권력을 자랑하기도 하고 자기 힘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힘을 믿지 그러면서 자기의 힘을 자랑하기도 하고 또 자기 가문을 자랑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런 사람이야, 우리 어머니가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집안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자기 가문을 자랑하고 나는 이렇게 좋은 차가 있어, 나는 이렇게 좋은 집이 있어 그러면서 자기가 가진 것들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나는 누구 아버지야, 나는 누구 어머니야 그러면서 잘난 자기 자녀들을 자랑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왜 이런 것들을 자랑할까 하는 것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를 자랑하면서 살아갈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나를 무시하지 마라 라는 거예요. 나를 무시하지 말라, 나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다, 나 좀 알아줘, 이런 심리가 작동된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가만히 있으면 나를 아무도 안 알아줄 것 같고 가만히 있으면 내가 무시당할 것 같고 그러니까 없어도 있는 척 이렇게 자랑을 하면서 무시당하지 않고 기죽지 않으려고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러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이렇게 세상적으로 자기를 자랑할 게 많은 사람들일수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속이 공허하게 비어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 겉으로 볼 때는 남들이 굉장히 부러워할 만한 사람인데 속으로 보면은 골마 터져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내 체면 때문에 이 골마 터져 있다는 것을 누구에게 말을 할 수도 없는 거죠. 내가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라고 포장을 하지 않았으면 나 힘들어 죽겠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나 잘난 사람이고 그럴싸한 사람이라고 포장하고 주변에 다 자랑을 해놨는데 남편 때문에 속상해 죽겠어 그런다 할지 애들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 라고 한다 할지 돈이 없어서 요즘에 다 돈 좀 빌려줘 그렇게 하고 다닐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는 겉으로는 그럴싸한데 속은 말도 못하고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이 것들만 자랑하고 사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속이 허전하니까, 속이 공허하니까 자꾸만 겉에 있는 것, 눈에 보일 수 있는 것, 외양을 사랑하고 있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속이 꽉 차 있다 그러면 굳이 겉으로 그렇게 자랑할 필요가 없고, 자랑하지 않아도 남들이 알아주면 되는 건데 남들이 알아주지 않으니까 자꾸만 자기가 자랑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성도는 무엇을 자랑해야 하는가? 성도의 자랑거리는 뭔가 라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내 가진 학벌을 자랑하고 내 권력을 자랑하고 또 내 외모를 자랑하고
뭐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거죠. 성도들은 무엇을 자랑하고 살아야 되는가? 성도들의 자랑거리는 예수님뿐이다라는 것이,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자랑하고 내가 믿는 복음을 자랑하는 것, 바로 그것이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보물은 돈이 아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보물은 학벌이 아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보물은 가문도 아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보물은 예수님이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보물은 복음이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보물은 믿음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근데 이게 다 영적인 거잖아요. 뭐 눈에 보이지 않는 거다 그 말이야. 예수님이랄지 복음이랄지 믿음이랄지 이게 잘 눈에 보이지 않냐고 이거야라고 이렇게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자랑을 안고 있고 자랑을 못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고, 우리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고, 우리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이 나를 지탱해주는 기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보물이 이거구나 그런 것을 깨닫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복음을 자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자랑하고,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을 자랑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자랑하는 것, 그것을 간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죠? 내가 만난 경험담을 털어놓는 건데 그것을 신앙적인 용어로 간증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경험했다 라고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되는 거야 라는 것이에요. 왜 성도들은 예수님을 자랑하고 왜 성도들은 복음을 자랑해야 하는가? 바로 예수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분도 없다.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사랑을 받았으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분을 자랑하는 것, 그건 당연한 거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이용하려고 해요. 이용하려고,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그리고 이용 가치가 없으면 버려버리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대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참 사랑이죠. 그러니까 이토록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나도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입에서 그 예수님의 자랑이 흘러 넘칠 수밖에 없다라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된다 그러면, 내가 남자친구가 생기고 여자친구가 생기고 그런다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남자친구 얘기, 여자친구 얘기 자꾸만 자랑하는 얘기가 나오게 될 거예요. 왜냐 그러면 그 사람이 내 마음에 가득 차고 있기 때문에 흘러 넘치는 거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그렇게 커다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예수님의 얘기가 흘러 넘쳐서 예수님을 자랑하게 될 거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해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님이다 라는 것을 입증하셨고, 예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영원한 천국을 주셨다. 세상 말로 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은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자랑할 건가? 예수님을 자랑해야만 된다 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은 영 죽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죄에서 건져서 천국에 갈 수 있게끔 해주셨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된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천국 가게 해주셨기 때문에 나의 자랑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 다 자랑해봤자 죽은 다음에는 다 놔두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죽은 다음에도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나를 천국 가게 해주신 예수님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냐.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당연한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거죠. 세상에서 그 누구도 예수님이 하신 일을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심지어 부모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하신 일을 대신해 줄 수가 없다. 예수님 같은 분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보물은 예수님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고 자랑할 분도 예수님밖에 없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거죠.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랬어요. 세상적으로 잘나고 똑똑하고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니다 그런 거죠. 세상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졌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 오히려 정반대예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을수록 구원과 점점점 멀어지는 경향이 많아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보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먼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예수님이 계실 때 예수님을 먼저 믿은 사람들은 세리와 창기들,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 이런 사람들이 먼저 예수님께 돌아왔지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그렇게 그냥 사회적으로 막 잘나고 똑똑하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지요. 고린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고린도 교회에서도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먼저 예수님을 믿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 중에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보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세상적으로 잘나가고 똑똑한 권세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을 알게 하셨고 예수님을 믿게 하셨고 구원을 받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잘나가고 똑똑하고 저 권세 있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고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 어찌 보면 그냥 평범하지도 못한 그냥 잘 나가지도 못한 그런 사람들을 택하여서 복음을 믿게 하시고 구원을 받게 하셨느냐라는 거예요. 왜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똑똑해서 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느냐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지혜 있고 힘 있고 가진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부족한 사람들을 택하고 불렀고 구원해 주셨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 내버리고 겸손한 사람을 택해서 구원해 주기로 하셨다는 뜻이에요. 세상적으로 지혜롭고 힘있고 가진 자들의 교만을 꺾기 위해서 일부러 어리석은 사람,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왜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고 복음을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은 내가 회사 사장님이다 그러면은 일꾼을 뽑더라도 직원을 뽑더라도 잘생긴 사람, 공부 잘한 사람, 집안 좋은 사람, 성품 좋은 사람, 성실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뽑으려고 시험 보고 면접 보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유능한 사람 뽑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에서 다 쓸모없다고 버린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나라 일꾼으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은
그 세상에서 어리석고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도 충분히 지혜롭게 만들 수 있고 충분히 강하게 만들 수 있고 충분히 유능한 사람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개의치 않는다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공군 전투기 조종사를 하나 만들려고 그러면 몇 년간은 훈련시켜야 되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투자를 해서 전투기 조종사가 하나 나오는데 사고가 나면은 전투기는 돈을 주면은 새 걸로 사올 수 있는데 저 전투기 조종사는 돈을 주고 사올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을 훈련시킬 만큼만 기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투기보다 네가 더 중요하다. 전투기를 버리고 네가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런데 또 전투기 조종사들은 사명감이 있잖아요. 내가 이 전투기가 민가에 떨어져 가지고 사람들에게 사상자를 내면 안 된다. 끝까지 조종관을 붙잡고 사명감 때문에 하다가 전투기와 함께 폭발해서 죽는 경우가 그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요. 사람들은 한 사람을 훈련시키려고 하면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다 준비된 사람을 데려다가 직원으로 쓰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없는 사람 불러다가 있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와 같이 다 은퇴해버리는 나이 80대에서 은퇴해버릴 것 같은 그런 사람 불러다가도 일을 시킬 수 있고 능력 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음이 준비되어 있으면 쓰는 거죠. 세상의 지식이 아닌 믿음이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데려다가 쓰신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왜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고 구원해 주셨느냐. 그것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 그 얘기는 이거예요. 내가 했다. 이 일을 내가 했다. 그 소리 못하게 하려고 한다. 예를 들어서 모세가 40살 되고 애굽의 왕자의 신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냈다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거야. 내가 왕자의 신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거야. 이렇게 말했을 수 있고 사람들도 그렇게 믿었겠지요. 그러면 그 사이에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살인자가 되고 광야로 도망가고 40년이 지나서 이제 그냥 이집트 말도 거의 어눌해진 상태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내가 누군데 그 일을 할 수 있느냐고. 나는 이제 말도 못한다고. 나는 이제 늙었다고. 나는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자가 모세였지만 실질적으로 구원해내신 분이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고 모세도 내가 했다라고 말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는 소리는 뭐냐면 이 일을 내가 했습니다. 그 소리 못하게 하라는 교회를 내가 지었습니다. 이 회사를 내가 세웠습니다. 이 가정을 내가 하고 시켰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내가 자수성가 있습니다. 그런 소리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거 얘기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예수 믿게 하고 구원시켜주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택하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지. 내가 지혜롭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돈이 많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거잖아요. 예수님 은혜로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만 자랑해야 되느냐? 하나님만 자랑하라.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자랑을 하고 싶거든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랬잖아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러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게 뭔가? 공동 번역은
고린도전서 1장 31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므로 성서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누구를 자랑하라고요? 주님을. 나를 자랑하지 말고 주님을 자랑하라는 것. 그러면 주님을 자랑하는 게 뭐냐? 간증이다, 전도다, 믿음의 고백이다,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나를 자랑하다가 보니까 교만해지고, 나를 자랑하다가 보니까 사람들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되고, 나를 자랑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파당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자랑하지 말고 주님만 자랑하라. 주님만 자랑하면 시기 질투 받을 일이 없다. 주님만 자랑하면 교만해질 이유가 없다. 주님만 자랑하면 교회가 파당 지어질 일도 없다. 그러니까 나를 자랑하지 말고 주님을 자랑하라. 사람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만 자랑하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런 것. 내가 한 게 아니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라라는 것이, 그것이 겸손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간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 사람들이 간증을 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 은혜를 깨닫지 못함이고, 깨달아도 간증을 하지 않는 것은 아이 큰 것도 아닌데 뭐 그런 것이고, 또 큰 일이 있어도 간증하려고 그러면은 교만해질까 봐서 간증을 못하고 이래저래 간증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었는데 덩어리처럼 입을 깍 다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입을 벌려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간증해야 돼. 내가 간증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기분이 흐뭇해지는 거죠. 그리고 내가 간증할 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얘에게 또 은혜를 줘야 되겠구만. 그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간증을 할 때 내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내가 새로운 은혜도 받게 된다. 우리가 핸드폰을 꺼내 들어서 지나간 앨범에서 사진을 딱 보면 아, 지난 여름에 지난 겨울에 여기 갔었지, 이런 거 먹었었지, 참 행복했었지. 그러면서 우리가 순간이라도 그 1년 전으로 돌아가서 행복한 기분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을 하고 간증을 할 때 우리의 믿음이 그 충만했던 때로 돌아가니까 내가 믿음이 회복이 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또 은혜를 베푸신다. 또 기분 나쁜 사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우울한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기분이 가라앉아. 그런데 기쁜 사람, 행복한 사람, 막 그냥 자신감이 넘친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기운이 솟아나.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분 좋아서 막 흥분해서 막 전파하면 그 말을 듣는 사람도 은혜를 받게 돼. 그 말을 듣는 사람도 하나님께 마음을 열게 되고, 하나도 저렇게 해봐야지 하는 그런 도전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간증할 때 그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고, 하나님을 간증할 때 그 교회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을 간증할 때 그 교회는 하나 된다라는 거죠. 시기, 분쟁, 질투 없어지고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하고 눈에 보이는 싼 것을 자랑합니다. 가진 것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보는 것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소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우리가 가진 보물은 예수님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물은 복음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물은 믿음이다. 그것을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고 자꾸만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간증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믿음도 활활 타오르게 하고 다른 사람의 믿음에도 불을 붙여주고 교회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교회를 만드는데 힘쓰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